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5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먹으면 해름을 주시되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끝난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찾아야 되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병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죽어되었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장면을 기록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첫 기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후에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앞에 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앞에 예수님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그 군속들, 그들의 일꾼들, 그들이 칼과 몽둥이와 횃불을 들고 밤에 예수님 기도하는 곳에 찾아왔어요. 가롯 유다를 앞세우고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서 붙잡혀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결박하여 끌고 가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영생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리고 당신께서 세례를 받아서 세상 죄를 당신의 몸에 온전히 담당하신 어린 양이 되시고 이제 그 죄의 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 일을 하러 오신 그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 하나님을 이 인생들이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붙잡아서 묶어서 결박해서 꽁꽁 묶어서 줄로 끌고 대제사장 그 가야바 또 안나스 전임 대제사장 그런 집으로 끌고 가서 문초를 하고 모욕을 주고 어떤 자들은 예수님을 뺨을 치기도 하고 어떤 자들은 침을 뱉기도 해요. 예수님 얼굴에 머리에는 과시관을 씌워 드리고 그 앞에 조롱하고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두들기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온갖 모욕과 조롱과 고통을 받고 매질을 당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때 식민 통치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겨집니다. 빌라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로마 총독이 이제 예수님을 또 문초를 합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너 자신을 누구라 하느냐? 네가 어디로부터 왔냐? 쭉 이런 질문을 하고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놓아주려고 작정을 했는데도 유대인들,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은 그 백성들이 마구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만약 그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친구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이게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황제를 네가 배반하는 자다. 저는
자기가 왕이라고 하니 왕은 가이사 하나뿐인데 그 왕이라고 하는 자를 놓아주면 너는 가이사의 친구 아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코너에 몰릴 수 있으니까 대물도오라고 그래서 손을 씻으면서 탈탈 털고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해서 난 책임이 없다. 너희들이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거다 하고 십자가 사형운동을 내립니다. 그래서 내어줬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 사형운동을 받고 로마 군병에 의해서 골고다 산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당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지고서 그 채찍질을 당한 후에 채찍질. 그 당시에 채찍질이라는 건 아주 끔찍한 겁니다. 그 가죽 채찍인데 채찍 끝에 쇠 조각이 붙어 있어서 확 후려치면 몸에 착 감겨서 땡기면 막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그 채찍질을 보통 채찍질은 40에서 하나를 빼고 했습니다. 그 모세율법에 그 채찍질을 매질을 할 때는 40 이상을 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때리다가 잘못해서 하나 넘어갈까봐 하나를 빼고 때렸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여튼 그렇게 정말 주님은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심한 그 극심한 모욕과 고난과 또 모멸을 받으시고 옷도 확딱 벗겼습니다. 옷도 다 벗겨서 나눠 갖기도 하고 제비 뽑아서 그다음에 겉옷은 하나로 짠 거기 때문에 통솔옷이기 때문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떤 놈이 찾아서 좋다고 또 가져가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그에게 우리 인간들이 퍼부은 그 모욕과 저주와 고통과 이런 것들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완전히 벗겨진 상태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고 골고다 산으로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못이라는 거는 지금같이 그렇게 뭐 철물점에 살 수 있는 뭐 5인치 못, 4인치 못 그렇게 매끈한 게 아니에요. 그냥 쇠를 두드려서 만든 겁니다. 아마 얼마나 더 그럴까 기장이 최소한도 2만치씩 했을 거예요. 쇠를 두드려서 만든 건데 그거를 이 팔목에 또 발목에 박았습니다. 십자가에. 정말 중한마 정도 되는 걸 박았겠죠. 그래서 피가 튀고 심줄이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3시에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9시 오전 9시에 못에 박혀서 세워졌는데 십자가가 제9시에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6시간을 십자가에서 고통을 겪으시고 6시간 동안 이제 이 심장이 뛸 때마다 손목하고 팔목하고 온 상처에서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피가 적어지니까 심장이 박동이 약해지다 드디어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죠.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그 이후에 그런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다 있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당신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일례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짊어지신 그 세상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갚은 것을 아시고 모든 일이 이루신 것을 아시고 목마르다 하셨어요. 근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목이 타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목마르다 하니까 그 밑에 있던 어떤 자들이 이제 그래도 그 고통받는 그런 걸 좀 덜하게 하려고 신포도주의 쓸개를 보통 타서 그 준비를 해놓고 거기다 이제 해융이라는 거는 스폰지를 말해요.
천연 산수본쯤이에요. 거기다 이 웃을 조에 끼워서 작대기 같이 끼워가지고 푹 담궈서 예수님의 입술에 대드렸어요. 그러니까 조금 맛을 보셨습니다. 너무 타니까, 입이 너무 타니까 맛보신 후에 다 이뤘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고 크게 외치셨습니다.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이 부분에 이렇게 들어보면 요새 뭐 눈도 아프고 그래서 보통 누워서 듣거나 산책하면서 듣는데 이 부분에 성우가 It is finished 이렇게 읽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기력이 지내서 그러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보면 저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으로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그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그가 고난을 받고 능력을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저가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셨도다 하고 말씀하신 그 이사야서 53장에 그 마지막 장면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께서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심히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It is finished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잖아요. It is finished. 끝났다. 다 이루었다. 저는 그때 주님이 정말 온몸은 갈기갈기 찢어졌어도 마음의 그 충만한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 기쁨, 이 모든 인생들의 죄를 당신이 정말 깨끗이 없애놓으신 이 사역을 완성한 기쁨으로 마지막에 크게 외쳤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 크게 소리 지르고 운명하셨다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안 하셨다는 겁니다. 크게 외치셨어요. 그때 성전에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서 둘로 탁 나눠주고 활짝 열렸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고 운명하시다. 다 이루었다! 하고 외치셨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훨씬 적겠죠. 땅이 쩌렁쩌렁 울리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후에 유대인들은 그 다음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 그 큰 명절인데 6월절 날에 시체를 산 위에다 이렇게 놔두고 부정하게 여기죠. 6월절 절기를 맞을 수 없다고 저 시체를 치워달라고 그랬어요. 다 죽었다 이미. 그래서 로마 군병들이 가서 그 허락을 받고 그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들 다리를 꺾었습니다. 다리를 꺾는 건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으면 아직 살아있으면 뭔가 반응을 보이거든요. 꺾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돌아가신 게 명백했어요. 명백해서 그 예수님은 꺾지 아니하고 어떤 군병, 로마 군병 하나가 에이 죽었네 하면서 그냥 창으로 퍽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런데 그때에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으로 찔렀는데 찌른 부위에서 피와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35절 말씀에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피와 물이 나왔던 사건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본 사람이 직접 증거한 것이고 그의 증거는 참되고 이렇게 증거하는 이유는 사람들하고 믿게 하려 하는 거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군병이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증거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참이고 이것을 증거하는 이 피와 물이 나왔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증거하는 이유는 이 증거를 인해서 너희들이 믿게 하려 합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 하면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게 하려고 한 겁니다. 이 무엇을 믿게 하려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일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냥 돌아가셨어도요, 사람이 죽어도 피와 물이 그렇게 따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게 난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 이 34, 35절 연결돼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고, 이것은 아주 특이한 일로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이상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했고, 이 증거를 한 자가, 직접 본 자가 이것을 증거한 것은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믿게 하려 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뭐냐면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증거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난해 기절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고 도저히 자기 능력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어서 난해 기절인 것이지, 거듭난 하나님 종들이, 영적으로 눈뜬 종들이 보면 아, 이게 이 말씀이구나 하고 밝히 해석을 해주고 믿게끔 해줍니다. 이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난해 기절이니까. 성경에 난해 기절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기독 죄인들이 그걸 해석하겠다고 쌩 난리를 떠는데 읽어보면 가관입니다. 나름대로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막 끼워 맞추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에서 한번 피와 물이 나오더라를 쳐보세요. 그러면 별소리가 다 나와요. 대체적으로 제일 많은 건 이것은 예수님이 확실하게 돌아가셨다는 증거다, 이게 제일 많아요.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사람이 죽으면, 살아있을 때는 상처를 받으면 피가 나오지만 죽으면 속에서 피와 혈병, 피떡이나 이게 분리가 돼서, 심장이 멈추면 이게 분리가 돼서 혈청과 혈병이 따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혈병이 되면 나오지도 않습니다. 피떡이라는 건데 피떡이 왜 나오겠어요? 혈청만 나오지. 그리고 그게 과학적으로도 안 맞는 것이, 뭐 심장이 안 뜬다고 해서 피가 굳고 그러지 않습니다.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피가 굳는 겁니다. 피는 하나님 만드신 이 피는 놀라운 것인데 그 안에 이제 구성 성분이 혈장, 액체, 노란 액체 이거 있고, 그다음에 혈구들이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그다음에 혈소판 이런 혈구들이 있고 섬유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섬유소가 왜 있냐면, 상처를 받아서 피가 흐르면은 맨 처음에 PT라고 하는 혈소판이 산소하고 접촉하면서 터집니다. 혈소판이 터지면서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이 작용해서 섬유소들하고 엉겨붙게 해요. 그래서 혈구, 이런 건더기들이 그 섬유에 엉겨붙어서 피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멈추게 하려고. 놀라운 일이죠. 상처를 받으면 잠시 피가 나다가 딱 거기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피떡이 형성돼. 나중에 마르면은 피딱지가 되는 거죠. 산소하고 접촉을 해야 혈병이 형성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헌혈해서 기증하면 그 피떡이 안 되잖아요. 산소하고 접촉 안 하게 딱 봉해가고 놔두면 피떡이 안 됩니다. 무슨 죽었다고 그래서 피떡이 돼요? 과학도 모르는 것들이 찍어 바르는 거죠. 뭐 찍어 바르려면 과학도 제대로 알고 찍어 발라요. 그래서 무슨 이거는 예수님이 완전히 돌아가셨다, 부활한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헌혈한 그 피 봉지가 굳어요? 안 굳어요? 안 굳습니다. 그건 심장하고 관계없이 이미 받아놓은 건데도 그대로 유지돼서 냉장 보관했다가 피 모자라고 수술할 때 쓰지 않습니까? 그 어떤 자들은 그런 얘기, 대부분 그것을 정설로 얘기를 하고, 어떤 자들은 그 피와 물이 흘러서 대질 적심으로 생명이 시작됐다, 그래서 물은 생명이다, 이렇게 풀이하는 자들도 있고요. 그런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그런 비교적 정통한 해석이라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비교적 비슷하게까지 왔던 해석자들도 있어요. 이거 우리 성경 해석하기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정량보 이런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의 그 성찬을 계시하는 거다. 비슷하게 왔어요. 비슷하게, 그까지는. 이 피와 물이 흘렀다는 거는 거기서 이제 유추한 거죠. 자기도 성경을 많이 읽어보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은 내 몸이니란 것과 이것은 내 피의
이 잔은 너희를 위해서 드린 내 피니라. 한 이 두 가지하고 여기하고 맞춰본 거죠. 비슷하게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물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피는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말하는, 비슷하게 왔는데 결정적으로 도대체 그럼 예수님 몸이 뭐냐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의 기자, 이를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일관되게 예수님은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것을, 또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일 먼저 부르심을 받은 제자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은 안드레고 요한이,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이 보내줘서 예수님께 간 제자인데, 예수님의 세례에서부터 다 목격한 자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구원에 중요한가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다른 사도들도 물론 그것을 믿었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이 믿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한 번 더 자기의 시신을 통해서라도 진짜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진짜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하게 구원했다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하고, 또 원형 복음이다, 원본 복음이다. 지금 그 원본 복음에서 반쪽을 찢어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가지고 전하는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반쪽짜리 복음이다. 아무 능력이 없는 복음이다. 예수님 당신의 돌아가신 몸을 통해서도 한 번도 진짜 복음을 믿게 하려고 이 이적을 주신 겁니다. 이 놀라운 이적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흠없는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튿날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 증거의 말씀은 요한복음에만 있어요. 어제 세례를 받았는데 안수 형식으로, 이분이 그 다음날 증거를 받기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으려면 흠없는 어린 양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양에게 넘겨야 되고, 반드시 양이 피 흘려 죽어야 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 말씀대로. 즉 이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구약의 법대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없애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가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에서도 주님은 이제 이 이적의 뜻을 설명해 주시면서 내가 하늘로서 온 떡이다,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내 몸을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신 거죠. 내 피만을 얘기하지 않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냐.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나 몸이나 육체를 성경에서 말할 때는 흠없는 육신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아론의 후손에게 안수를 받아서 인류의 죄를 단번만에 다 넘겨받으신 세례를 계시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다, 살이다, 육체다, 이거는 세례를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이 진리의 복음의 한 축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 진리의 복음은 두 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없앴다. 이 두 축입니다. 이 두 축 중에서 하나를 빼버리면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한복음 6장에서 다시 주님은 이렇게 진리의 복음은 살과 피의 복음, 물과 피의 복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육신에 세례를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 담당하셨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의 피로서 죄를 갚아주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게 됐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리고 완전한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 예를 세우시면서도 이것을 또 한 번 강조해 주신 겁니다. 떡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띄어서 나눠주면서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이 몸이라는 거는 예수님 받은 세례예요. 세례. 내가 세례로 너희 죄를 담당했다. 또 피의 잔을 들어서 포도잔을 들어서 받아 마시라. 이는 너희를 위해서 흘릴 언약의 피니라. 이 살과 피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둘을 다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생을 얻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것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세례와는 이 마지막에 이 증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돌아가시는 시신으로서도 한 번 더 우리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신 것이다. 이 증거는 참되고 이것을 증거한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뭘 믿게 하냐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 했다는 겁니다. 자, 요한 1서 5장 말씀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5장 4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다. 즉 세례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이를 구원하셨다라고 증거합니다. 말씀합니다.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인 예수님에 관해서 세 가지로 분명히 증거했는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로 아들을 증거했습니다. 성령이 증거한 바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흠없는 제물이 되어오신 하나님이다. 물이 증거하는 바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단번에 담당하셨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대로 세례로 모든 의가 이루어졌다니 세상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피의 증거는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다 이루었다기까지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깨끗이 대속하셨다. 없애주셨다. 이 세 가지 증거, 성령의 증거, 물의 증거,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 이 셋이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말 거듭난 자들은 이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 증거가 없는 거예요. 특별히 물의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피의 증거만 하나 딸랑 갖고 있는데 이는 믿지 않느냐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요. 10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해요. 하나님께서 아들에 관해서 하신 증거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지 온전한 복음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물을 빼버리고 지금 모든 기독교인들이 소수의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빼놓고 모든 기독교인들이 물을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증거를 믿지 아니하는 겁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못하고 죄사함도 받지 못하고 기독죄인으로 살다 예수님 시커 믿고 지옥 갈 자들입니다.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믿었구나. 주님이 돌아가시면서까지 피와 물을 쏟으셔서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진리라고 증거하셨는데도 내가 아직껏 고집을 부리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이 복음 믿어야 됩니다. 아직도 헛소리하는 설교자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제발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제발 사도들이 전했던 그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 2서 3서에서는 내가 처음부터 전했던 것, 이런 말이에요. 처음부터 전한 말씀이 너희 안에 있다, 이러면 그게 원형 복음이라는 거예요. 원형 그대로 주님이 처음부터 자기들에게 주셨고 자기들이 봐서 처음부터 전했던 그 복음, 이 복음은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입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까지 한 번 더 당신의 시신으로까지 이 복음이 진짜더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진리의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이 아니라, 반쪽짜리 복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던 이 진리의 원형 복음이다라고 증거하신 겁니다. 우리 이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믿고 죄인으로 남아있는 자들, 기독죄인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 있으면 지옥 갑니다.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왜냐하면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가 있는 자는 들을 것입니다. 정말 고집 부리지 말고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보고,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복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